오늘 이 시간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이 벌써 이제 2주, 한 주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네요. 참 세월은 정말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늘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많은 재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늘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12가지 문제를 성경은 물론 12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눴을 때 반드시 영적인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난 것처럼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인간은 그 자체가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을 대신 붙잡은 것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인간이 물질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이루려고 하다 보는 것인가? 야망, 성공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해결을 할 것 같은데 해결하지 않는 못하는 불행의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문화라는 걸 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속이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문화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주는 그 즐거움에 만끽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인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재앙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개인이든 가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세계든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 6가지 문제를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시달림,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까지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를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교육이요, 사상이요, 학문이요,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해답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비밀인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은요, 언뜻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아니, 뱀 잡다는 게 뭔 말이냐. 아니, 뱀을 잡아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막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얘기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켰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 존재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에요. 참 이거를 알아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해도요.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재미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각자 자기들이 아는 얘기만 해요. 근데 아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논리가 있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면 그 세계가 보이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말도 이게요. 그냥 글자 자체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도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금방 알아요. 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힘, 흑암이라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구나. 아멘.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재앙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뭐 영화로도 보고 뭐 봤을 거예요. 노아 홍수 뭐 이렇게 심판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그 방주 정말 좋았겠다. 그리고 그걸 오늘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방주와 비슷한 걸 또 만들겠다고 해서 현대 방주 해가지고 뭐 무슨 시대의 재앙이 오면 우리를 살릴 어떤 그래서 뭐 지하에다 뭐 탱크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방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방주는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는 이 땅에 어떤 거로도 심판을 막을 수 없는데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또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설명이에요. 오늘날 방주 뭐 만든다고 하면 각자 또 우리가 배 만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재앙, 뭐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인간관계, 뭐 말도 못하게 수만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어디 있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 고통과 저주 속에서 허무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말하기를 유월절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거. 거기에 한번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그날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유월절 제사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있어야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이, 저주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너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12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성경은 그 해답을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첫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부모인 야곱이 나중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돌아왔다라는 것이 1장 5절에 나오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시작점이에요. 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 때. 그때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 돌아왔던 이들에게 갑자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돌아왔을 때에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우는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한번 창세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주 비옥한 땅 람셋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착해서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았어요. 아주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재앙이 닥쳐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앉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된 걸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갑자기 왔지? 라고 느끼기 쉬워요. 근데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느낀 건 갑자기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첫 번째입니다. 근원을 살펴보면 예배를 실패했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재앙을 불러들인 이유였어요. 자, 예배를 실패했다. 이 말은 언뜻 보면요,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네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소,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소와 염소와 양은 반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니까 그 사이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겠죠.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잡아서 또 드리고 염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비둘기 새끼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비둘기를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수롭 짱기 여긴 거예요. 뭐 소도 잡았고 양도 잡았고 염소 잡았는데 비둘기까지 그래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라는 얘기는 대속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내려진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너가 해결할 수 없어. 이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너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이 아브라함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냥 뭐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안 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성이 부족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덜 맡겠다라는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뭐 대속이 꼭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가? 그냥 뭐 이렇게 좀 내 열심히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아니 아브라함이 예배에서 하나 실패했다고 그 후손들에게 뭔 저주를 이렇게 다 내렸지? 이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전달자예요. 언약의 전달자가 언약을 대충 전달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가 피언약이 뭔지를 잘 모른다면 네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잘 살았잖아요, 요셉 때. 근데 그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피제사라는 비밀을 알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호렙산에서 피제사의 언약을 듣고 나서 백성에게 가지고 6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 말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놓친 날부터, 그것이 이 백성과 이 민족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이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 당연히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 자기 해결 못해요, 절대.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이 뭐 이렇게 내게 중요하랴 라고 여기는 경우. 종교적인 신앙. 그게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됐지, 내가 착실하게 열심히 살면 됐지, 성실하게 살면 됐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됐지,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냐? 그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데만 아주 골몰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요, 끊임없이 재앙이 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저기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재앙은 왜 계속 오냐? 이유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 그들은 전쟁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안 드렸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가씨들이 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아가씨들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권총도 아니고 저 군인들 쓰는 큰 총 있잖아요. 그걸 다 어깨다가 X자로 다 메고 그리고 서서 커피 마시고 데이트하고 다. 왜 그러냐?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 군인이야. 근데 거기 군인이 되게 자유롭더라고. 우리처럼 군대에 막 있는 것보다는 좀 훈련을 뭐 같이 하겠지.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쇼핑도 하고 다. 근데 다 총 들고 쇼핑을 하더라고. 그 내가 그 뭐냐면 그런 얘기가 되고 가이드가 하는 얘기야. 밤에 연락을 사전에 하지 않고 가면 거의 대부분 총 맞아 죽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불시에 오면 적으로 보는 거예요. 방문하려면 꼭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내가 몇 시에 간다, 어떻게 간다 하고 가야 된대요. 그게 사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잖아요. 벨 띵똥띵똥 누르고. 그럼 누가 총 쏩니까? 삶이 아니에요, 사실. 매일 전쟁하고 매일 싸우고. 근데 지금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도 많이 탔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든지 원인은 몰라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재앙이 어느 날 도둑처럼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들이 몰랐던 거죠. 그들은요, 람셋이란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람셋이라는 곳 있잖아요. 근데 그 람셋이 나중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땅이 됐어요. 11절 보세요. 감독들은 그들을 위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옛날에 야곱이 왔을 때 그 람셋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이 람셋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양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놓친 거였어요.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해 못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게 다가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의 후대를 남기지 못한 결과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 이후에 400년 가까이 요셉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요셉 이후에 400년 가까이가 언약이 단절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온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언약이 전달되는데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겼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언약의 다음 바톤을 넘길 후대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후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워야 재앙이 끝나요. 후대를 못 세워놓으면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셉의 그 언약이 끊기고 뭐라고 나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왔다는 얘기는 단지 요셉의 이름을 몰랐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그 역사, 이거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들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유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어느 날 가문의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똑똑한 후대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 있는 후대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어도 다가올 재앙은 그거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 생각에 부자들은 재앙이 안 와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재앙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재앙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후사를 세우라. 아멘. 이 민족도요, 언약의 후대를 세워놔야 이 민족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언약이 사라지는 날 재앙이 도둑처럼 임했던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마치 폭풍우처럼 올라왔는데 11절에 볼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임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자, 이들은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던 이들에게 갑자기 고역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4절에 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 어려운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생활이 괴로워져 버렸어요. 사는 게 괴로워진 거예요. 삶이. 그 다음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히브리인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후대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살이죠. 후대가 죽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1위입니다. 1위. 청소년 자살 1위. 심각한 거예요. 많은 후대들이 죽어. 그러면 그들이 가난해서 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못 배워서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엘리트들도 자살하잖아요. 후대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이렇게 닥쳐온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고역이 됐죠. 무거운 짐에 시달렸죠. 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 비슷하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에 고통을 하죠. 생활이 고통스럽죠. 후대들이 희망이 없죠. 이런 문제가 막 닥쳐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도둑처럼 온 겁니다. 이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온 거라니까요. 자,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사단의 존재가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계속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결론 내야 되는 게 뭐냐? 야, 예배를 회복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이 재앙이 틈타지 못해요.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은 당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확장되어 갔어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는 학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사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더욱 축복으로 바꿔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바로 어떤 때다? 응답받을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 생각대로 이 흑암이 막 공격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반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바로 왕은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강성해지면은 자신들에게 대적할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바론 같은 악한 왕일지라도 막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흑암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조금만 이 눈 뜨고 보면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거고 아멘.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공격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어떻게? 포기하도록.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설사 내가 조금 실수해서 또 내가 정말 말씀에 좀 무심해서 문제가 왔다. 지금 바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아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 어명보다 천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산파들을 준비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의 어명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의 저 김정은 보세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도 못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이렇게 사진 보니까 북한의 2인자가 김정은 앞에서 말할 때 보니까 나이도 훨씬 많은데 고개도 수그리고 입도 가리고 땅에 거의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고개 치켜뜨고 했다가는 그 다음날 죽는다네. 김정은이 얘기하는데 옆에 졸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참 이게 이 절대 군주가 가지고 있는 어명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왕이 절대 군주예요. 바로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 내렸냐? 자, 15절에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인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참, 여기 이름이 두 사람이 기록된 거 보니까요.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든 이 왕이 두 사람을 지명했어. 와, 절대 군주인데 왔어요. 말을 이제 명령이야. 이거 아주 어명을 내린 겁니다. 특명을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이제 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럴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건 아까 그건 어명이죠. 임금이 내린 명령. 근데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야, 1000명을 붙잡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이런 이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1000명을 붙잡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어명을 어기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1000명을 잡았어요. 무슨 얘기가 생을 건 거예요. 바로왕이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자, 이러한 숨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산파와 같은 1000명을 붙잡는 여러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1000명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1000명 잡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명과 반대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명령을 반대할 수 있는 만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어떤 때는 희생해야 될 때고 많은 걸 결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1000명 말이 쉽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이 어명을 어기고 1000명을 잡아다 순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명은 뭐예요? 임금이 일본 임금이 신사참배하라는 게 어명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1000명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이런 사람 2명만 나와도 역사를 바꾼 거죠. 여기 보니까 십부라라는 여자와 부하라는 여자, 이 두 여자 때문에 역사는 바뀌어간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1000명을 붙잡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후대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남자아이를 살렸는데 그 남자아이를 살린 아이들 중에 누가 꼈냐?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을 붙잡고 가면 이 1000명을 붙잡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모세구나, 모세를 살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1000명을 잡은 가운데 후대를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영적 전쟁을 끝내는 비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세울 때 이 땅에 다가온 재앙은 그때부터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에요, 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렘넌트를 세워야 시대의 재앙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전쟁이 끝쳤더라. 이게 후대 하나를 이 한나가 제대로 세운 결과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왜 이 렘넌트 운동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런 후대 하나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시대의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데 언약 잡으면 좋지요. 더 할래요. 그러나 똑똑하지 않고 재능이 없어도 이 언약을 잡았다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똑하든 재능이 있든 재능이 없든 똑똑하지 못하든 상관없어. 언약을 잡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에요. 아멘. 모세가 똑똑해서 했을 때는 도리어 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기 똑똑한 척하고 할 때는 40세 때 더 안 됐어요. 그러나 언약을 제대로 잡았을 때 나이 80의 역사를 바꿨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태영아 사역에 마음을 좀 담으라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주일 예배 끝나면 또 태영아 이제 모임이 있을 텐데 진짜 태영아 모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문의 재앙을 막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아멘. 아이고 애기 저것들 뭐 언제 커가지고,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간 건 안 나와요. 아멘. 그때 언약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나이 먹어가지고 언약 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우리 시행착오를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왜 후대들에게 그 시행착오를 주게. 처음부터 언약 잡고 가는 아멘. 그러한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내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 이런 후대에서 키우는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우리가 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합니까? 그 세워서 뭐 하자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뭐 친구하면서 잘 놀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그런 후대를 키우자는 겁니다. 아멘. 중직자로 왜 세웁니까? 뭐 우리끼리 중직자 돼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명함 내놓을 일이 있습니까? 중직자 세운 이유가 그런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키트를 세우자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이번에 아멘.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 이번 직분 받은 분들은 각오를 세우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역 제대로 감당하라고 아멘. 이거 주셨구나. 아멘. 아멘. 요셉에게 그 사명 줬어요. 그 총리까지 시켜줬는데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한 거야. 총리 때 그걸 했어야지. 선지학교를 세웠어야지. 내 생각은 그래요. 총리 됐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대를 키우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요셉은 그걸 안 했어. 가족들 챙기다가 끝났어요. 요셉의 가장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 세워야 됩니다. 아멘. 축복을 준 이유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잘못하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된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언약 놓치면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니, 우리 다음 세대 무너지는데 그 내가 좀 누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우리 때 좀 고생스러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어야지. 아멘. 아, 우리 때 좀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기성세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전제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애굽은 뭘 나타내느냐?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애굽이라는 나라가 결국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430년간 노예로 수많은 사람을 곤욕스럽게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인 세계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왕은 뭘 상징합니까? 그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 사단의 세력. 이스라엘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언약이 약해지면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할 백성이 맞는데 삶은 늘 시달린다는 거예요. 고역으로. 이것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구원을 알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명을 놓치면 삶은 힘들어요. 천명을 탁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절은 뭐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이구나. 절기는 뭐예요?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절기를 만든 거예요. 네 후대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재앙이 넘어갔다. 그걸 말해주라 이랬거든요. 절기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각인시켜서. 6월절 사건은 결국 무슨 얘기?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출애굽기 살펴볼 텐데, 언약을 놓친 개인과 국가 반드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 노력, 양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을 잡을 때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가문을 설명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해결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선물 많이 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비유 맞춰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는 것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거 제 얘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베풀어 주는 데는요, 끝이 없어가지고 줄 때는 고마운데 시간 지나면 서운해요. 또 왜 안 하냐? 그리고 전처럼 해야지.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노력으로 풀어가면요, 나중엔 정말 끝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스스로 만족함이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함. 근데 스스로 만족함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만나야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있으면 나중에 시아버지도 되겠죠. 그러나 제가 자식에게 바란다. 그 끝이 안 나요. 자식이 어느 정도 잘해줘야 또 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그걸 생각해야 된다면 늘 피곤할 거예요. 이래 잘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신 때는 챙겨야 되나 뭐 할 때 그럴 거 아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내 자신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해. 그럼 끝난 겁니다. 난 생일 잊고 있어.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러면 끝나는 거지. 생일날 꼽고 있다.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생일날 케이크 사와 안 사와? 촛불 개수 맞아 안 맞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본인도 불행한 거고 그거를 챙겨주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나 생일이 지났나? 그런 일 있었나? 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데? 그래야 관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끝난다는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해보면 이해될 겁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납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는 다른 거죠. 그건 잘해 또 잘해. 잘하는 건 상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씀하고 삶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기는 왜 안 맞아? 이거같이 정확히 맞는 게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서 그래요. 가끔 그런 질문 하거든. 말씀하고 삶이 안 맞는데 목사님 자꾸 맞는다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설명을, 그 긴 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딱 이해해보면 금방 간단한 거예요. 복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내가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냐? 참 성공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참 성공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참 성공자가 누구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 산파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은 사람, 아멘. 그 사람들이 참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흑암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가득한 시대,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나 이거 왜 문제가 있지? 아유, 흑암이 놀고 있지 않아요. 흑암은 잠자지 않아요. 바로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강해도, 흑암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길 수는 없다. 아멘. 그죠?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은 이길 수 없다. 아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진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서 이걸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는 뭐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쉬지 말아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라. 아멘. 다락방 열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락방이란 말은 뭐죠?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걸 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 현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이 뭐면 내가 사는 곳이 현장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일단 내 가족부터. 아멘. 내가 숨 쉬는 곳에서부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 내세요. 일단 내 주변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좋은 옷 사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제때 안 갈아줘서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음식 먹이지 않아서 다수 먹여보세요. 나중에 비만만 걸리지. 그거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넣어주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아멘. 답을 거기 찾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 여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못하고요. 누구 해줄 사람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 줄게요. 너다, 너. 아멘. 내가 해야 돼요. 아멘. 이사야 보고 참 하나님도 참 얄궂지. 이사야를 딱 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이것저것 보여주시더니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 혼자 듣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한 1000명 앉혀놓고 하면 또 거기서 저도요 할 텐데 딱 이사야 혼자 놓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물어보나 말하지. 이사야 대답해야지. 나지요, 예지요. 이웃집 아저씨인가요? 이러면 그거 아니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아멘. 내가 하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란 재앙은 떠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고 수만 가지의 재앙이 넘칠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을 나갈 때 이 땅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사모하고 이 일을 감당할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우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 수준에 속거나 내 수준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언약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